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한 되리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돌아서 발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말과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기고 난 이후에 특히 21절에서 세나와 살문나 왕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는 기록에서 이어지는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간단히 주제별로 내용을 나누어 보면 22절, 23절에서는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기드온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기드온이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라고 말하고 이 귀고리를 모아서 금 에봇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금 에봇이 2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의 원흉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마지막 35절에서는 시간이 쭉 흘러서 기드온의 시대에는 평안이 있었지만 기드온의 가족의 구성원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나중에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며 기드온 가문을 후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 성도의 어떤 신앙적인 말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서로 가운데 또 후대에 큰 영향을 남기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작단락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22절, 23절의 말씀에서는 기드온에게 엄청난 승리가 있은 이후에 아주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까, 당신이 이겼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 놓쳤을지 몰라도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전쟁은 기드온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300명의 무리가 엄청난 전투력을 가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불가능한 싸움을 이긴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달려서 왕이 되어 달라라는 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친 것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혹 몰랐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기드온은 23절에서 아니다, 나도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 아주 훌륭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가면 작은 욕심이 큰 넘어짐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실제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백성들이 탈취한 것 중에 작은 귀고리였습니다.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고 미디안 방백들과 또 몇몇 왕들까지도 다 처단하고 승리했으니까 그 노획물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획한 것 중에서 귀고리는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펴고 거기에 자신이 탈취한 귀고리를 다 모았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금 귀고리의 무게가 근 1700세겔이었다. 또 그의 초승달 장식들, 또 왕의 의복, 그리고 21절에서 언급되었던 왕의 낙타목에 있었던 사슬까지 기드온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금 귀고리의 무게인 금 1700세겔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날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보면 약 금 19.4kg가 됩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이걸 지금의 금 시세로 계산해보니까 오늘날 약 한 2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런 무기였습니다. 거의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탈취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인 가치로 볼 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27절에서 기드온은 모든 백성들에게서 모아서
받은 그 금 귀고리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승리의 상징물과 같은 금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갈 때 자기의 옷을 받고 그 에봇을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그런 의복입니다. 천으로 된 그런 의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 막 레이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당시로 금으로 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을 만든 이유는 정말 그냥 상징물, 기념물로 만들어서 입지도 않고 그냥 전시해 두었던 거죠. 그런데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위함으로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에봇에 만든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그것이 그 우상숭배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일부러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큰 승리를 기억할 어떻게 보면 자기만 기억할 그런 작은 기념물, 작은 상징물, 또 자신의 작은 위로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숭배의 원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 35절 말씀에서는 기드온이 이제 사는 동안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평화로운 시간 동안 30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되었고 세겜에도 첩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라고 이렇게 지었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자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이 70명을 이루는 거대한 가문의 족장이 되었고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의미로 지었으니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기드온은 그가 직접 말했던 나는 너희의 왕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 너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정확하고 단호하고 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이 생기고 그것이 유지되고 많은 아내, 많은 자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추앙할 때에 기드온은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이름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은근히 자신이 왕으로 불려지는 것을 그냥 은근히 허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과 삶의 차이가 이제 생기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까지 확인이 되자 기드온을 따르던 백성들의 그런 반응이 서서히 이제 바뀝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미디안만 기드온의 권력에 이렇게 기죽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죠.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34절에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고 더 나아가 35절에서는 여룹바알 즉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처음에 섬겼던 또 처음 자신들이 추앙했던 그 기드온까지도 다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드온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 우상숭배로 돌이켰다라는 거죠. 결국 큰 승리 앞에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백성들의 큰 유혹에는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대답은 잘했지만 기드온의 행동 속에 있던 그런 작은 욕심 또 작은 이런 타협이 나중에는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자리로 기도원의 가문을 몰락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목사님 또 설교자인 저에게는 기드온의 오늘 이 대답과 그의 삶의 흔적들이 결코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확실히 하고 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정작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다를 때가 있더라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정작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려고 만든 또 그렇게 하려고 귀고리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의 벗을 만든 것도 우상 숭배를 하려고 우상처럼 추앙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욕심, 작은 타협점을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돈이 내 신은 아닌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좀 더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안전해야 더 안심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긴 한데 그래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작은 욕심과 타협점을 남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이 금에봇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삶이 무조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욕심과 타협이 나중에는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어떤 영적인 문제거리로 발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어떤 큰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욕심과 작은 타협점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한 번인데 이렇게 또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되지. 또 믿음도 좋지만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지. 또 하나님도 아마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와 같은 이런 작은 타협과 그 선택이 나중에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말만 남고 삶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말과 다른 삶은 나와 내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 후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하게 전달되어지고 남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보고 기억하는 것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정말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부모이고 또 부모로서 정신이 번쩍 들어지는 그런 메시지이죠. 또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또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그래서 부모로서도 또 선배로서도 앞선 자로서도 우리의 말과 삶이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선하게 조금씩 더 우리를 빛으로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금 더 믿음의 말과 다른 삶이 아닌 믿음의 말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작은 욕심과 타협점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오늘 하루도 믿음의 말과 다른 삶이 아닌 믿음의 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우리 화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승리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큰 유혹 앞에서 믿음의 도전 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바르지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뱉은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의 삶으로 같은 말로 같은 삶으로 그렇게 통일시켜 나가는, 일치시켜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서 성상시켜 주시고 성수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으로 부는 축복의 말, 그 말들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같은 말로서 같은 삶으로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들을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행사단 말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살펴보면 그 말 안에 아버지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의지하는 또 다른 무언가씩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내려진 그 말처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안에 큰 하염점들, 정말 욕심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과 우리의 이후의 삶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과 연타의점들을 우리 안에 두을 때에 그것을 잘 다스리고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 더하여 주시옵소서.